여전도 회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나비형. 나비형은 날마다 새로운 옷만 갈아입고 날아다니면서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여전도. 또 하나는 거미형이 있답니다. 거미형은 뒤에 앉아서 남들이 뭐 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상처 주고 입으로 거미줄만 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꿀벌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의 꿀을 모으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2 여전도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꿀벌형이 아니에요. 거미형도 아니에요. 나비형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꿀벌을 넘어선 여왕벌이에요. 꿀벌을 생산하는 여왕벌. 그래서 기도의 꿀을 모으는 그러한 많은 꿀벌들을 생산하는 제2 여전도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 여전도만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우리 제2 여전도를 보면은요, 세상에서는 은퇴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래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65세 전까지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황금기가 바로 제2 여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온갖 가진 풍파를 기도로 이기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워내면서 신앙의 연륜이 가장 깊은 나이가 제2 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도회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주방일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가장 성숙한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품어야 할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들 여왕벌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씨를 안 뿌리니까.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죠. 안 뿌리잖아요. 이제 여왕벌은 많이 뿌려야 돼요. 안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뭐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옥토든 가시떨기든 아무 데나 뿌리는데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교회로 이제 다시 거듭내야 됩니다. 거기에 시작이 제2 여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형편이 이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형편이 좋든 형편이 나쁘든 내 몸이 평안하든 고단하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뿌려. 그래서 어떻게 씨를 뿌릴까 고민하면서 지금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전도하는 그러한 여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이에 묶이지 말아요. 전도는 젊은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어쩌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나이에 묶이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음이 갖지 못한 인생의 깊은 지혜가 누가 있느냐면 우리 제2 여전도 같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인생의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눌 수가 있어요. 뭔가 나눌 수가 있어요. 많은 그러한 그 세월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대한 또 많은 그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걸 전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행복했던 그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심정.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께 어떤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권해도 전혀 듣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무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혼은 어머니의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녀들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그렇게 불황방탕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어거스틴이라든지 존 웨슬러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사무엘을 누가 키웠습니까? 어머니 한나예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은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이에요. 그런데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믿음의 진짜 사람들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또 후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2 여전도회가 영적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중에서 남편이 안 나오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그 이웃에 또 전도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도로 품고 그러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태신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그 영혼을 품은 거예요. 품고 기도할 때 그게 태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에다가 써냈다고 태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그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태신자는 아기는 몇 달 만에 나오죠? 예? 10달 만에 나오는데 우리의 태신자는 영원한 태신자예요. 나올 때까지 태신자예요. 그때까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전도하는 교회를 바꿔야 돼요. 왜 자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갈등의 에너지를 밖에다가 풀어야 돼요. 불신자 그 속에 영적 싸움에서 그 현장에다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에너지를 어디에 소비해야 됩니까? 에너지가 차고 넘쳐 그냥 엉뚱한데 그냥 갈등의 에너지가 그냥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이 에너지를 발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태신자를 품고서 정말 그 영혼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들 통해서
그렇게 출생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엄마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더라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는 탕자가 나오잖아요. 형은 완전히 동생 집 나갔으니까 잃어버렸어. 아예 그냥 생각지도 않아.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끝까지 푹푹 기다리잖아요. 한 데서 아들이 거짓골이 돼가지고선 돌아오는데 완전히 몰골이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한 데서 오는 거를 그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왜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영혼들에게 필요해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생명 살리는 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못 한다면은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것은 세상에서 다 가르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산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라. 전도라는 것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발자취가 뭐냐? 고난의 발자취. 전도자는 항상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고난의 발자취를 이야기하는데 수없이 고난당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대창에도 찔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수많은 위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이 와요. 그를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두려워서 안 하잖아요. 핍박이 두려워서 안 하잖아요. 전도자는 그게 바로 신앙의 발자취예요. 신앙의 흔적이에요. 전도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천국행 차표의 전도지를 가지고 다 전도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버스 안에 전도하고 길거리에도 전도하고 그러면서 전철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계속 전도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성질이 고약한 그 신사를 만났어요. 그 전도지를 딱 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노인네가 귀찮게 왜 자꾸 그런 거를 주느냐고.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 확 쏟으면서 그 앞에서 그냥 전도지 받아가 쫙쫙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사람 전도하러 갔다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전에 집에 축구전도 많이 했잖아요. 들어가면 어떤 여자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쭉 늘어가지고 들어오던데 이 할머니가 바로 그런 걸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선생님 차표를 찢으셨다고 기차가 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까운 차표를 천국행 이 기차표를 찢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꼬? 내가 다시 천국행 이 차표를 다시 줄게요. 그러면서 전도지 딱 내버렸대. 그랬더니 그 신사가 얼굴이 무안해가지고 막 그냥 날 복석을 쳐렸으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 전도지를 딱 꽂아가지고 들어가더래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고난도 필요합니다.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전도에는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안 뿌려 씨를 안 뿌려. 이 길은 여러분들이 저나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려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 바로 어떤 길이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제2여전도회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의 가정에 가장 건강한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흐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고 신앙의 유산이 계속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교회 성도들 보면은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자꾸 떨어져 나가. 점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바로 내가 그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눈물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예수 믿지 않고 뺀질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있고 웨슬리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결단을 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확실하게 결단했습니다. 아침에 되겠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게 디모데 후서 4장 이거는요 마지막 때 바울이 죽음의 직전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제와 같이,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뭐예요? 하늘나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 가면 전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전도 대상자가 없어. 왜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거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살아있을 때 저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함께 할 때 누려지는 복입니다. 복은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려지는 복이에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돼요. 새들은 공중에 날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이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거를 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써도 돼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사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혈통에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신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합시다. 쉽게.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는 거예요.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요. 꼭 이렇게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보면 전도에 대한 것은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형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글 없는 책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요거를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어떤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냐? 글 없는 책.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 글도 잘 안 보는데 그 색깔 가지고 황금색은 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검은색은 죄.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서 흰색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녹색은 뭐냐? 우리의 성장이에요. 성장하는 녹색. 그러니까 그 색깔로 다 가져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런 걸 하느냐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옛날에 예수 믿고 전부 다 전도 많이 했어요. 구원의 길, 그 십자가에 이거 그리지 않고도 전도 다 했어요. 전도는 뭐냐? 내가 마음의 중심만 되면 돼요. 사형리 가지고 돼요. 사형리는 좀 복잡해요. 구체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할머니들한테 이거 전도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씨를 뿌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